네, 할렐루야. 네,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여기 지금 시애틀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인데요. 또 한 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그 슈퍼볼 미식축구 결승전 했는데 여기 시애틀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 게임이 끝나자마자 저희 집 근처에서 막 폭죽을 터트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미국은 뭐 이 슈퍼볼이라는 게 제일 큰 어떤 스포츠 행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이 제가 사는 곳에 그 팀이 우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경을 보면서 막 폭죽도 터지고 보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쁘고.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폭죽을 터뜨리고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 그렇게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정말 그때 승리한,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킨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으며 그 폭죽이, 승리의 폭죽이 터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훈련을 했겠어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도 그런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오늘 하루, 또 월요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하루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드려 봅니다. 주님과 함께 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오늘도 하루 막 주님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주님 손잡고 뛰면 마지막에 그 결승선에 우리는 승리의 그 폭죽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그 광경이 떠올라서 이렇게 승리의 기쁨,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은 또 요한복음 이어서 12장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삶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의 경주에 이 하루에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루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오늘 하루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 이제 요한복음 11장 나눴었는데, 예전에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본래 그 사랑하시던 그 가족, 그리고 나사로를 바로 달려가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쵸?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쵸? 그런 후에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살리시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했냐면, 제가 그때 어떻게 나눴냐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기 전에 바로 가셔서 살리셨다면 사람들은 병 고치는 정도의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텐데, 죽은 후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더 큰 영광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 달라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셨더라. Jesus wept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삶이 힘들고 다윗처럼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 것처럼 겪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나눴었고요.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에 다시 찾아가셔서 생겼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환영하게 돼요. 그리고 환대하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때 나사로의 다른 누이였던 이제 마리아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무엇이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것의 값어치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때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 미국 돈으로 생각해보면 한 5만 불, 6만 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그 향유를 갖고 오게 됐다는, 얼마나 비싼 거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었을 것이고, 그 향유 얼마나 귀한 거였겠어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때 당시 여자는 또 돈을 잘 벌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의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향유를 사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 해서 그것을 사와서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향유를 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닦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행위였을까요?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그 발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 행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나의 달란트,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내 마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 가장 드려야 되겠다. 이건 마음이잖아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더 드릴 수 있으면 아마 더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 가장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가장 최상위의 표현을 그 사랑을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을 돈과 바꾸게 돼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가장 귀하신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저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가 주님께 어느 것까지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너 그거 포기할 수 있겠니?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벌 받지 않으려고 믿는 수단이 아니고요. 또한 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사형틀 앞에서, 또 사자굴에서 사자 앞에서, 화형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죽음을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이거라도 드려야지 내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도요, 그 전날 다리미로 이렇게 막 그 돈을 다려서 그걸로 헌금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서 새 그 지폐를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 여러분, 이 마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께 얼마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지,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한국에 저희 이 예전 교회, 지금 말고 그 예전 건물이죠. 같은 교회지만 그 예전 건물에요,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도굴. 그 교회 지하에요, 보면은 이렇게 지하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사이드로 문을 열고 가면 그 기도하는 기도방이 한 7군데 넘게 7, 8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학생 때인데도 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와서 그곳에 들려서, 그때는 다 문을 열어놨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서
중학생인데도 들어가서 막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는 뭐 산기도도 가서 막 이제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뭐 드릴 게 없어서, 이게 막 기도도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주님 제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라는 그 심정으로 막 애통하며 뭐 감사하며 뭐 사랑하며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이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마리아는 이 향유를 그 주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달란트 아무리 드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 그 생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내가 정말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묵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제가 뭐 이 영상 찍는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에게, 물론 제 사역을 위해서 이 영상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보시게 되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존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내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와 다른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예전 첫사랑 때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고 있는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인가, 이 시간 한번 나의 마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우리 영상 끝난 후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이 시간 나의 자아를 다 깨트리고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깨트리고요, 세상과 양다리 해서 마음을 두었던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요, 이 시간 나의 온전한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꼭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